두 번째 시간 1000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은 32번입니다. 애굽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문제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능하게 되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좀 의미해 보면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가능하게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제약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자는 말씀입니다. 네.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이제 나왔을 것이 있는데, 이 형제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졌던 생각을 다 적어보고요. 일단은 가나안 땅에 함이 낳은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이 정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항상 성경을 보면 그 족보를 보면 헷 족속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모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출애굽기 23장 23절서부터는 아모리 족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헷이 그 다음으로 나와요. 그럼 어떤 사건의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다시 얘기해가지고 뭐냐면 머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 7 족속이라는 것은 7 사상이요, 7 귀신들이거든요. 귀신의 사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지금 현재 세계로 묘사를 하면, 영적으로 풀이를 하면은 실제로는 기독교계가 가나안이에요. 기독교계가.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아모리 족속과 또 동맹을 맺은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아모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헷 족속도 중요하게 다루는데, 특히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가나안 족속을 대표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어디에서 그 영적 해석이 나오냐면은, 영적 해석이 에스겔서 16장.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했지만 이거 한번 보고, 네. 에스겔서 16장. 네, 누가 먼저 읽어주십시오. 찾았으면.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가 난 것은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성결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내 속을 끓이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포로 싸지 아니하였으니 아무도 너를 여호와 이 중에 하나라도 그에게 하여 너를 불쌍히 여기다가 웃었으므로 내가 아는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그에 버려졌느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희한한 사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과 체결을 할 때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갖다 종살이를 한다라는 걸 예언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성경은 역설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요, 하느님이 목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찬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가 되는 거예요. 자, 70인이 내려갔는데 실제로는 남자만 60만 정도가 나왔으니까 실제 인구는 한 200만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70인이 내려가서 200만이 430년 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두 번째로는 그 아모리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거냐?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찰 때까지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형제님이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기독교계의 죄악이 정수까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가 지금 형제님이 증거하는 어떤 말씀들이 세상 가운데 크게 전파가 못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독교계의 죄악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발끝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문둥병으로 완전히 바래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때서야 영적 전쟁을 갖다가 실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그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돌아오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하나님을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릴 것이니라. 네. 아세라 목상이 실제로는요 여신 숭배 사상이거든요. 이게 여신 숭배 사상.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그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 중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기독교계에서는 또 장길자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죠. 장길자 죽으면 또 이제 또 어머니 하나님 또 나오겠죠. 또 그 다음에 중국에서 요즘에 신종으로 넘어온 전능신교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전능신교도 여자 하나님을 강조해요. 그 전능신교도. 아세라 목상이라는 것은 여신숭배 사상이고 그 기원은 어디냐면은 한족속 중에서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은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의미는 영혼을 사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자, 그리고 나서 40년 뒤에 단무지라는 사람이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때 니므롯의 아내는 세미라미스거든요. 그 세미라미스가 말하자면은 여신으로 둔갑해가지고 지금 아세라 목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틀리나요? 맞죠? 그냥 아세라 목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산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족이 강성해지려면은 많은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세미라미스를 믿으면은 세상 축복과 다산을 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세상 축복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세미라미스의 화신인 아세라 목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노뱀과 함께 섬긴단 말이에요. 산당에서. 그러면 호세아 왕이, 요시아 왕이 없애지 못했던 게 산당을 깨우쳐가지고 완전히 그걸 진멸을 해야 되는데 진멸을 못했어요. 끝까지 이 악의 그 쓴뿌리가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또 산당도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그 산당이라는 게 어디냐? 지금 기독교계란 말이에요. 기독교계. 여기 예배당들 바로 앞에 있는 저 예배당도 알고 보면 산당인 거예요. 실제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누구의 집이에요. 누구누구의 집. 자,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는 누구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자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실제로는 집에서 모이는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열심을 가져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홍영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뭔가 좀 미지근해가지고 저쪽 그 산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감정을 갖다가 막, 제가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요 3일간 이제 금식 기도를 딱 한다고 하면서 내 요쪽 그 주머니에 헌금을 40만 원을 딱 갖고 들어갔다가 그 첫날 첫 시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40만 원을 통째로 집어넣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40만 원을 통째로 딱 그 헌금통에다 집어넣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3일간 쫄쫄이 굶었어요. 밖에서 난장 까고. 그런 거예요. 쟤네들이 이 혼치하게 하는 기술이, 심리학적인 기술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똑같이 찬송가를 갖다가요, 우리처럼요, 굉장히 느리게 부르잖아요. 그럼 사람이 차분해지면서, 이 영이 차분해지면서 이성이 맑아지는데, 쟤네들은요, 그 혼치하게 만드는 애들은요, 박자가,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굉장히 느린 노래잖아요. 그것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묵치고 장구치고, 쿵쾅쿵쾅 하면, 사람이 그냥 심장이 막 요동이 치면서요, 하나님이 하강한 것 같다, 막. 그래서, 와, 주여, 막, 혀도 막 꼬이면서, 나도 모르게 헌금통 이렇게 오면은, 40만 원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너의 믿음을 시험하리라 라는 생각이 딱 들어. 그러면 이거 만 원은 차비할게요 하고 챙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원 탁 들면서 하나님이 다음날부터 사람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왜? 버스비라도 나와야 되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저 산당이요, 참 묘한 곳이에요. 저 산당 묘한 곳입니다. 성경은 안 가르치는데요, 희한하게 은혜가 돼요. 성경은 한 말씀도 없어. 지금 나영재님은 진짜 그냥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령을 적셔주는데, 저기는요 희한하게 심령을 적셔줘요. 근데 그 심령을 적시는 게
이상하게 맞아요. 금방 식어버려요. 특징이 빨리 올랐다가 빨리 식어버려요. 40만 원 딱 내는 순간 거기서부터 식어. 믿음이 그냥 확 떨어져 그냥. 야, 저걸 내가 왜 냈을까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찬송가 끝나면 식어버려요. 그런데 그 생활을 저도 오래 걸려요. 저 11조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항아리에다 11조 모아가지고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들었어요. 책만 받았어요. 이 산당이라는 게, 산당 이 믿음은 사람이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무당 가운데서 80%가 권사, 집사, 장로래요. 그럼 놀랍죠? 그 집안에 기독교인들이, 무당들이 가장 많이 돼요. 특히 악신이 붙고 환상 보고 환청 들리고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막 다니는 사람들 있죠. 전부 다 기독교인 자식들이에요. 정리를 좀 하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세기 15장 16절에 관영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므리 족속의 16장 보면 내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므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질문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질문이. 그래서 4대만이 무엇인가 어제 묵상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어제는 깜깜하게 그냥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4대와 저는 이제 관영이 아므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 여기 이제 여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그럼 관영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관영이 뭐예요, 관영?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널리 퍼져가지고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이제 관영.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잊어버려서 좀 표현이 좀 부족한데, 관영이라고 하는 하여튼 그러니까 항아리로 치면 아구까지 찼다 이런 뜻. 아까 박형제가 정수까지 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관영, 그런 뜻을 관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대를 지나고 아모리 족속이 4대를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 이제 이 4대 또는 4일, 40일 다 같은 뜻이죠. 이 십진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게 많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 모세는 40년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40년, 다시 광야에 가서 40년,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40년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4대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애굽은 어떤 곳인가? 애굽은 그 짐승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는 쇠풀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단련되어 가지고 전문같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애굽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렴풋이, 오늘은 이제 어렴풋이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좀 지나면 또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한번 오는 대로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모세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거죠. 왜 그러냐면 40대가 되어 자기 동족으로 돌아올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쳐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이제 광야로 가야 됐는데, 그 부분을 다른 곳에서 뭐라고 표현되었느냐, 애굽의 왕자의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서 거기서 또 이제 연단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오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4대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양육받는 그 종족이 있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은 뭐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치지 않고 내려갈 때는 죄악이 관영치 않은 거예요.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그건 뭐야?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관영했다고 하는 곳이 또 한 곳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보면 근심하시고 7절 보면 결심하시죠. 내가 이것들을 싸그리 멸하리라. 지금 그러면 이 관영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때. 그래서 지금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으므로, 그럼 뭐예요?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창세기 6장에서도 죄악이 관영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권고하시는 때죠. 그래서 네가 돌이키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런 때인데, 그런데 이제 6장 딱 5절에 와서는 그들이 그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는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뭐냐,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 짐승까지 모조리 진멸하라. 지금 그래서 이 4대만에 돌아온다고는, 4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백성이 될 것이냐, 이 기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왔다. 그거는 그 가나안 땅은 원래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예표하는 건데, 그 천국을 천국이 되게 하는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간이 4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1000가지 질문을 집에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또 굉장히 유익해요. 저도 이제 그 형제님 계실 동안에는 1000가지 질문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막 여기 두 번째 시간에 참석해서 그 말씀 중 형제님들 막 듣고 있을 때나 막 이렇게 찾아서 잠시 이렇게 찾고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첫 질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료를 딱 찾아보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좀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좀 이제 정감을 것이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우선은 이 아모리 족속이 창세기 10장에 가면 10장 15절 16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들이에요. 네? 15장에 보면 10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벳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이렇게 쭉 여러 족속들을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BC 2000년 정도라고 하면 이들은 거의 3000년, BC 3000년, 그보다 더 1000년 전에 아모리 그 아카드로는 아무르루라고 이야기하는 이 족속들이 큰 세력을 이루어요. 그래가지고 기록은 잘 안 돼 있지만 큰 제국을 이루어가지고 이들이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그 일족들이 다 이렇게 점령을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아버지 때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는 것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의 어떤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몰이라는 말을 가나안 족속의 대표로도 이렇게 쓰여요. 그걸 하나 찾아보면 왕하 열왕기하 21장 11절에 가면 유다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한 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 행위에다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 므낫세의 행위가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악행의 대표로서 이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이 아모리라는 말 자체가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 BC 1800년대 함무라비 법전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문명이 이렇게 상당히 그 발달된 어떤 그런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모리 관련돼 가지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면 10장 12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하고 전쟁을 할 때 우리 잘 알죠. 해가 중천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어라. 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이 아모리와의 전쟁을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한 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어떤 족속하고 전쟁이냐면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모리 족속의 죄를 감령하게 할 때 그래서 우리 윤영계님이 나름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불법 증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서 폐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걸 청소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청소꾼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4대 만에라는 건 뭐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도 있었겠으나 우리 박영재가 말한 대로 생육과 번성을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애국 땅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육 번성을 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내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일단 백성이 이렇게 번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주권자인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을 회복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애국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민족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이제 쟁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이 간영한 때 그때가 그 시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때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까 이제 형님 말씀드린 그 간영하다라는 말이 그 간영하다라는 말이 참 이 말 들으면 좀 그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살렘이에요. 간영하다는 말이 살렘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 땅이 폐악한 땅에 평강이 임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간영하다라는 때가. 자, 아까 창세기 5장 6절에도 모든 걸 썰어버릴 작정을 하실 때가 뭐예요? 그들의 제약이 가득 찼을 때 그걸 썰어버릴 걸 작정을 하시지만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120년을 참으셨다가 썰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찰 때 이렇게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정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늘 군대를 그 말씀대로 형제님 말씀대로 불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때가 다 있어요. 금방 노아의 어떤 심판 때나 애굽의 후손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쟁취할 때나 또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가 있죠. 때가 참해.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라는 것이 보면 항상 그 어떤 역사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전환은 항상 뭐냐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은혜의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백성 삼는 이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득 찰 때 은혜의 시대를 끝내고 공의 시대로 전환하는, 그래서 천연왕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란 말이죠. 또 우리가 이 희년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 성경에 말하는 희년이라는 것도 그게 7 안식년을 7번 채웠을 때,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0년이 딱 되는 해에 희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때는 때를 가지고 하신다라는 걸 좀 아시고, 그리고 우리 박영재님이 찾았던 그 신명기 7장을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거기 이제 신명기 7장이 헤렌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7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들을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그들이 이제 죄악이 감염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들을 다 붙여서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해야 될 것들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와 관련해가지고 좀 챙겨볼 거는 7장 23절 볼게요. 22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케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러니까 진멸 시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들이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헤렌율법이에요. 너는 당할 자가 없이 내게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을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인가. 너는 가증한 것들을 내게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들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자, 이게 7 족속이잖아요. 가나안 7 족속.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종교인들이 말할 때 가나안 7 족속을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7 족속이다 해가지고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싸움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겨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싸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7 족속은 참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인 행세를 하는 그 족속들이 7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베소서 교회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보면은 우리의 전쟁은 혈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다.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신과 이런 어떤 종교신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는 7 족속의 정확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내면의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한 것이고, 모신 그 사람이 내가 하늘 군대가 되어서 싸워야 될 거는 그런 거짓 복음, 거짓 교회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어떤 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 계시록에 보면 19장에 가면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백마탄 그 왕, 우리 주님을 앞세우고 그 따르는 세마포 입은 흰옷 입은 군대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싸움의 어떤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그들을 다 물리쳐서
그들이 다 새의 먹이가 되고 밥이 되게끔 하는 것이 그 계시록 19장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조각상 신상을 불사르라 그러는데 이 조각상이 뭐 어디에 그 가가지고 어디 그들을 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떼서 막 불사르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조각 신상들 오늘날 교회에 보면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조각돼 가지고 나오죠. 예? 그들을 우리의 목자라고 삼고 막 그들을 따르고 추앙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막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조각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올무가 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실상은 오늘날 교회의 어떤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의 어떤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는 정확한 상대를 알아야 돼요. 내 내면에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다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거짓 영과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가리고 이 땅의 어떤 죄악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그들과 우리는 싸움을 지금 현재도 싸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네피림이에요. 우리 지금 오늘날 창세기 5장 4장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네피림들이 누구예요? 용사들이 누굽니까? 거짓 목자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들의 어떤 죄악이 간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분의 어떤 부름을 위해서 어째 보면 지금도 전쟁 중인 것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어떤 죄가 간영했을 때 우리를 하늘 군대로 부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양육하는 7,000명과 같은 그런 걸로 우리가 양육되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앞으로 있을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오늘 우리 그 주제에 아무리 족속이 죄가 간영할 때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덜 차 있는지 아직 가득한지 뭐 그거는 각자가 아마 판단에 따라서는 뭐 이 시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이보다 더 악할 수도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하늘 군대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부름 받은 어떤 그런 군대라는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 신앙을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그래서 애굽의 자손이 아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징치를 당하는데 그 16장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네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근데 저는 이제 뭘 봤느냐면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는 것과 괴롭히는 그 애굽인들과 또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데 저는 그걸 봤어요. 그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과 아모리 족속 제약이 관역에서 400년이 되는 것이 맞물린다고 봐요. 맞물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의 제약이 정말 정수리까지 찼을 때만이 열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잖아요. 바로의 장자가. 이것은 지금 출애굽을 지나온 상태거든요. 열재앙이 마지막 날에는 바로의 장자가 죽는 것이 옛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 죽기까지는 아주 진짜 고통과 쓴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430년인데 이제 400년인데 30년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30년이잖아요. 서비스에. 그 430년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출애굽을 거쳐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나오는 사건이 있냐면 바로의 장자가
죽고 나서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쓴맛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내가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는, 나는 주님 할 수 없어요 할 때 손들 때 주님이 이끌어낸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2장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맞물린다고 봐요. 바로의 장자는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은 재앙을 받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저는 여기까지 좀 봤어요. 뭐냐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인데 지금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여호와께서 지금 뭐냐면 저기 언약을 체결을 했죠, 그죠? 네, 10절에 보면 1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쪼갠 고기를 맞대어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너희 후손이 이렇게 이방 땅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나올 것인데 그 때가 언제 때냐 하면 아모리 족속이 때가 간득할 때라 이 말이 이제 16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처음에는 이제 쓰임으로 인해서 바로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양육을 했잖아요, 그죠? 양육 처소로 삼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는 이제 애굽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어떤 군대의 어떤 악정도 이제 그게 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면서 출애굽도 시키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이제 예언을 해놨냐 하면 아무리 족속이 제약이 이렇게 가득 찼을 때 그러면 이들이 어디 있냐 하면 가나안 땅에 지금 아무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제약이 가득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그들의 약속의 땅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사전의 어떤 언약적인 차원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제약이 가능할 때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싹 둘러서 하늘 군대로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있을 것인데 지금도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니까 뭐 그렇죠? 지금 생각난 게요. 네.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때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도 뭐냐면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들의 어떤 예루살렘의 제약이 간직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대속의 모든 걸 이루듯이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적들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죄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것들도 보입니다. 예.